방법으로서는 무엇이냐면은 방법은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이냐.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법이라는 것에 선과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갑자기 지금 든 생각입니다만 신앙을 전하면 있어 이 방법에 있어서 선과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방법이라는 것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주가 되어서 내용의 본질이 옅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법은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근데 이제 방법에 선과 악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그것을 돕는 역할인데 방법만 남거나 방법이 주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굳이 선과 악을 나누자 하면은 이제 방법이 악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방법을 취하든 복음의 내용 혹은 신앙교육의 내용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거는 다 좋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쳤을 때는 뭐 잘 됐고 뭐 이게 맞지 않나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부정적인 뭐 강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혹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써도 다 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신앙교육의 방법이라 했을 때는 첫째는 이제 부모님의 자세와 태도로 이제 교육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계속 뭐 말씀 뭐 나눈 거라서 더 뭐 강조를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제가 예전 몇 주 전에 강의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70분 대 70시간의 승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70분은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시간, 그리고 70시간은 아이가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일주일 동안 가는 시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분위기를 체득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시간 차이부터 많이 난다는 거죠. 70분하고 70시간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1시간하고 거의 70시간의 차이인데 오늘은 이제 질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도. 근데 그 양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회 외에 가정, 학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외에 가정, 학교. 그 이제 뭐 학교는 지금 뭐 기독교 학교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좀 신앙을 체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이 노출 빈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마라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모습을 통해서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혹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힘들게 안 살아야겠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강하지만은 부모님이 열심히 뭐 교회 생활하는 것들 어려울 때 있어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나 생활인 것은 바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헌금 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11조나 감사헌금 봉투를 넣거나 우리 교회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주정헌금이라고 매주마다 주일 헌금 넣는 봉투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 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주정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고 11조라고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냥 저렇게 하면 그냥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혹은 저게 또 그 헌금 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부모님 저보고 헌금 봉투해서 해라 이런 말씀 한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봉투 제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제 어릴 때는 이제 1,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의 노출 빈도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 총회교구 원장님이 섬기셨던 이 박신우 목사님 책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인용을 했는데 노출 빈도 증가가 무엇이냐면은 뭔가를 이렇게 보는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모습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긍정적인 강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강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모습을 노출하는 그 빈도에 따라서 아이가 받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향은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빈도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어떻게 하냐? 모방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모습 혹은 뭐 교회에서는 뭐 선생님의 모습, 뭐 목사님의 모습, 또 친구들의 모습 등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교정을 하는 거죠. 그 교정은 뭐냐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혹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느끼고 판단한 그것을 그 기준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연습. 뭐 기도를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자기 혼자 방에서 종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아 저게 기도할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나도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 모습도 와서 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함을 통해서 무엇이냐 이제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는 거, 그 늘게 되어 있듯이 무엇이든 할 때도 여러분 사실 이제 기도도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오래 앉아 있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는 연습이다라는 거죠. 그 연습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것이 어떤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면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 신앙 훈련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기도의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나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고 나만의 어떤 그런 기도의 스타일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나만의 독자적인 부모님 엄마의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만의 어떤 이 삶으로 체화된 기도의 모습이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자세와 태도로 이 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 내가 보이는 이 노출의 빈도를 통해서 아이가 무언가를 모방하고 교정하고 연습하고 성숙하고 자신만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의도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무언가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학습하게 되는 교육 과정. 이게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요.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야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이 곧 유언이다 라는 거죠. 뭐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곧 가르침이고 나의 삶이 곧 유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뭐 신앙 있게 더 살 수도 있고 나는 부모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된다. 더 부정적인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저도 장례식 많이 다녀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교회 꼭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교회 출석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의 삶이 곧 유언이라 했을 때는 부모된 내 모습 통해서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나 내가 우리 자녀들과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 떨어졌을 때 어떤 신앙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나 또 신앙으로 판단해야 될 그때가 오게 되면은 누구를 떠올리냐? 우리 엄마를 떠올리고 우리 선생님을 떠올리고 뭐 우리 가족, 형제, 친구,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들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로 영육하라. 이건 무엇이냐? 나의 삶이 곧 유언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말로 교회 가야지 뭐 성경 읽어야지 해도 내 모습 속에서 부모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그거는 다 티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네? 부모님 말만 하는지 진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지 이렇게 다 크면은 이제 자기들 생각 굳어지면 그 얘기 할 걸요. 엄마 아빠 뭐라 하라면은 뭐 엄마 아빠나 잘하라고. 예. 아이들 표현이 이래야겠죠. 왜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말보다 행동이 더 울림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와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엘 비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언약 자손을 영육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 혹은 태도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거를 전제로 가르쳐라.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라. 그리고 성경에서 희겠지 않는 죄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가르쳐라. 예를 들자면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우리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또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말 자체가 성경 기준에서는 이제 죄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 번 타협하게 되면은 안 하면은 다행인데,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뭔가 맛을 들이면은 사람이 연약해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계속 또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이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다시 태어나. 이 다시 태어나면 이제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중생, 영적인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롭게 태어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됩니다. 도덕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혹은 십계명의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행동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의 용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의 그러한 도덕법, 그 기준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방금 제가 거짓말 하나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전제로 어떤 내용이나 나의 삶에서 그런 가치와 태도가 아이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돈은 천국 가면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뭐만 얘기하면 돈이고 돈이면 뭐든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느꼈을 때 하나님이 더 커 보일까요? 돈이 더 커 보일까요? 당연히 돈이 더 커 보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치를 추구할까요? 이 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왜냐? 우리가 부모님이 돈을 더 사랑하면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더 신앙 교육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이냐? 모든 나의 어떤 가르침에 혹은 이 자세와 태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복음적인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 내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